여러분하고 다시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몇 달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감이 없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제가 완전히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건 늘 많이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난 거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진정성을 가진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이 이미 그 안에 주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믿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거지만 성경은 이 신앙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을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는 값진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그런 열매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걸로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 그게 우리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일, 왜 일이라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느냐 하는 측에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일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열매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이것은 뭔가 삶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굉장히 선해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고상해지는 것, 물론 그것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핵심에 있는 건 무언가 내가 남과 혹은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 좋은 관계에 들어갈 때 생기는 열매, 이것을 성령의 7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래서 삶의 관계와 지향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아마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으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꼭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가수원 지기가 했던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만 참으소서. 올해가 뭔가 미진했다 그런 얘기죠. 한 해를 참는 아버지의 자비에 의존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설교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단순히 한 해만 참는 어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이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핵심은 오히려 좀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째 와서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화가 난 주인이 과수원 지기를 불러서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만 버리겠다. 왜냐하면 나무가 땅으로부터 많은 양분을 빼앗아가니까 땅만 황폐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수원 지기가 하는 말이 1년만 한 번만 더 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비유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말을 해서 뭔가 결론을 해야 되는데 이 비유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주인은 나무를 찍어버리자고 그러고 과수원지기는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결론이 없을까요?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가 첫 번째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열매를 3년째 구했다. 그러나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 일반적인 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락이 하나 있고 그것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죠. 보니까 3년째 와서 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이 나무를 찍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게 바로 주인의 생각. 그 다음 세 번째가 과수원지기의 대답이죠. 금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1세기 팔레스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주인과 과수원지기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주인과 과수원지기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무에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주인은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 모든 게 나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 이 나무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수원지기는 문제의 본질이 나무에게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의 문제라는 건가? 그 한 대답을 보면 땅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가지를 친다든지 나무에 주사를 주겠다든지 했으면 나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주인과 과수원지기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다른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비유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핵심의 내용은 땅과 관련된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것에 놀랍게도 어떤 해답이 숨어 있는 걸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특별히 아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무런 결론이 없이 이 비유가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 이미 답이 땅에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결론을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수원지기가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주인이 또 다른 말을 했어야죠. 나무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나무에 관한 무슨 말이 나왔어야 하는데 주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주인도 결국 이 과수원지기의 해법에 동참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이 비유의 핵심이 나무가 아니라 땅에 있었다, 환경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나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줄까요? 만약 이것을 인간의 삶, 인간 사회 혹은 인간의 공동체 안으로 이 말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흔히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서 비롯되고 인간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인간을 바꾸려고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무엇을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를 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인간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삶의 문제, 이 해답이 인간을 바꿔내는 데 있지 않고, 물론 인간이 바꿔줘야 되겠죠? 오히려 그 시작은 다른 데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질,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인간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건 금방 어떤 인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많은 정치가 혹은 많은 철학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모델을 그려놓고 그런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죠. 인간은 뭔가 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랜 삶을 살아온 다음에 느끼는 것,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아주 하나님의 뜨거운 영의 경험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꿔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는 예수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옛 성품을 가지고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말살시키는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인간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지,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 있죠? 여자들이 남자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이뻐하니까 결혼 후에는 정말 변할 거야. 천만의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는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보면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나 결혼해보면 여자는 변해. 여자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변하는 건 본래 그 사람이야. 연애할 때 만나던 건 가짜, 내숭 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왜 할까? 물론 희망을 갖는 건 좋은 거지만 인간이 뭔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이 잘 변하지 않더라.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새로움을 추구하고 나의 새로움을 추구할 때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성품이나 본질이나 이런 걸 갖고 씨름하는 건 정말 무익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익한 일이야, 무익한 일.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바꾸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렵게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뒤바꿔 놓고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바꿔놔야지.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야. 환경을 바꿔놓고 관계를 바꿔놓으면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변하고 식구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일. 오늘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키우는 것, 이 교회의 과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 학교가 제가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큰 성과들 많이 올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이 대학의 환경을 바꾸는 일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학기는 뭐죠? 무감독 시험? 이런 걸 시행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언젠가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변화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원주 캠퍼스의 희망은 단순히 뭐 자연 속에 좋은 데 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환경을 바꾸는 이런 좋은 노력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대학교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에 가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뭔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이번 새 학기부터 여러분과 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분이 나빠도 좀 참아보고 한번 옆 사람이 미워도 한번 가서 악수하고 뭐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하고 밥 한 번 더 먹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저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과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어느 사이에 우리 대학교에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서 갖는 지혜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믿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아는 힘, 그게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지혜와 관련해서 좋은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새 학기를 힘차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